King of kings, crown him Lord of lords,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Emmanuel, God is with us, and he shall reign, he shall reign, he shall reign forevermore.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의 무서운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9절에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등불이고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 나라의 등불이고 세계의 등불이시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이 깜깜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요즘 좋아가지고 핸드폰에 그 플래시 기능을 탁 켜게 되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또 볼 수가 있어요. 발을 잘못 디뎌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빛이죠.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약 38만 명 정도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심리, 그러한 고통을 다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그 내일에 대한 그 불투명한 이러한 그 현실, 이런 것 때문에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우한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참으나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상황을 겪지요. 마치 현실적인 어둠이라면 후라시 비추면 되는데 등불 켜면 되는데, 그런데 영적인 어둠 속에 우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이런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어두움에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참으로 이 방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약화된다는 것이 심각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시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서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 전에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옛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엉엉 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컷 울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러할 상황이 나한테도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엉엉 울고 내 신세가 참 한심스러워서도 울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도 울고 이래 울고 저래 울고 하는 동안에 언젠가부터 울지 않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에 눈물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생활이 편해지고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반면에 고통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서 성전에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그런가 동시에 비례적으로 신앙이 뚝 떨어지는 것을 참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본주의화되고 세계에 세속화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걱정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법도 없고 정말 내일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것도 없을 때 믿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불빛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가슴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0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바로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정말 다윗의 처음부터 강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은 항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가 많고 정말 대단하고 말이죠. 자기는 사람들도 적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적진을 향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승리는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내재되어 있는 내공 있는 표현이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고통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어떻게 이것이 극복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체험하고 견인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부끄럽지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도 교인들한테 믿음이 무엇이며 막 이렇게 그냥 설교를 했죠. 근데 정작 해결 불가의 일이 나한테 딱 미치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냥 가슴은 늘 콩당 이런 낙심 가운데 막 빠져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급하니까요. 장소 불문.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해결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연이 됐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또 그런 일을 또 당해요. 역시 똑같이 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손대 주셨구나. 그제서야 인정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그제서야 믿음다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일이 멈췄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요. 세월 따라 더 큰 것들이 막 계속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나중에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의 배짱이죠.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또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큰 거죠. 정말 믿음이 크게 되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인생 길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다 놓고 가야 될 것이고 버리고 가야 될 것이고 주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게 되니까 미련이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천국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미련을 갖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어도 감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련 같은 건 없다 하는 마음에 그냥 그런 배짱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배짱도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신앙 고백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다른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그 처분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되더라고요. 참 그래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이것을 벗어 던지고 내려놔야지만이 비로소 용맹스러워지더라고요. 다윗이 성문을 뛰어넘으며 막 전쟁터에 용맹스럽게 아무 다른 걱정 없이 말이죠. 그냥 자기 그 용맹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우울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있어야 되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누구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려놓고 그렇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만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31절에서 33절인데 한번 또 읽어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우리의 안전보장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방패시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라는 거죠. 또 반석이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요새시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다 안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지나요? 다사다난하고 날마다 보면 사건 사고의 소식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데, 요즘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뉴스에 가끔 보게 되면 자기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 그냥 차가 쭉 미끄러서 그냥 들이받아갖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세상에 역주행을 해갖고 부딪혀가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도대체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그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질병의 그런 가능성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지켜주냐고요. 아무리 방역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그런다고 해서 100%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도리,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 왜 쓰고 나왔는지는 지금 시국에 돌아가는 현상이 좀 심각해서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여기 거리가 있어서 비말하고 관계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왜 썼느냐? 그러한 의학적인 차원보다도 이것 때문에 또 참 쓸데없는 시비 걸리지 않고자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 화살을 맞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칼만 갖고 싸웁니까? 총탄이 날라오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무슨 수로 인간적으로 다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피해 주시면 피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옛 선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명은 뭐라 그랬어요? 재찬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늘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알면 인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의 안전보장이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정해 드리고, 그저 믿고 우리가 할 도리는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그 34절에서 35절인데 읽어보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암사슬 발같게 한다는 것은 힘있게 한다는 거고요. 또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어요. 놋활. 왜 하필이면 화살촉이 놋으로 만드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살촉은 뭘로 만들어요? 보통? 몰라요? 쇠덩어리로 만들잖아요. 근데 놋도 물론 쇠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놋은 비싸요. 그런데 이 놋을 갖다가 해가지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놋활이라고 그랬는가? 놋활을 당기도다 하는 것은요. 일부러 놋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금은 어디다 쓰고 은은 어디다 쓰고 그 또 이 놋은 어디다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성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놋은 어디다 썼느냐 하면은 갈고리 만드는 데 썼고 다리 만드는 데 썼고 또 뭐냐면 놋단, 다시 말해서 이 번제단 같은 경우에 놋으로 만들도록 했어요. 또 고리, 채,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이 놋으로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놋으로 했을까요? 네? 민수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불뱀이 강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독이 퍼져가지고. 그 광야의 그 불뱀은 무지하게 독성이 강해가지고서는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항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 죽어나가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말씀해 주시는데 높은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어놓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쳐다보라고 해라. 쳐다보면 살 것이요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강야의 그 구리뱀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리나 놋이나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세요. 하필이면 왜 놋으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놋. 그것은 바로 속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 울타리를 통과해서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냐면은 그 희생의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것이니까 뭡니까? 뭘 태우는 것이냐? 사실은 희생을 태우는 거고 생명을 태우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죄된 것을 태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인데 놋대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놋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말하면 굴이에요. 굴이 빛깔이 붉은 빛이잖아요. 바로 그것도 뭐냐면 죄 씻음과 관계가 있어요. 이러고 나서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것 대부분이 다 뭘로 쌓느냐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입혀갖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것은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 어떠한 이것에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데, 금은 알다시피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권을 상징할 때 금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볼 때 놋은 뭐와 관계냐면 속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금을 쓰지 않고 철을 쓰지 아니하고 은을 쓰지 아니하고 뭡니까? 바로 이 놋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붉은 빛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속죄를 완성시켜 주실 그러한 그것이 바로 뭡니까? 광야의 구리뱀 속에 있는 것이고, 장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나무를 의미했던 것이고,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은 그리스도의 예수, 죄로 말미암아 나와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주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상징화한 거거든요. 성막에서도 같은 거고 광야에서도 같은 것이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는 주께서 가져가시고 나는 주님의 대속되는 칭의를 얻는 자가 되는 이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제사법에도 해결을 하는 그 첫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음에 처했을 때 거기서 구원받는 것도 바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도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분야에서 하나님은 바로 해결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사고 나의 해결사이시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등불이시고 의뢰할 대상이시고 안전보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에 밀리다 보면 약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등불이라 했으므로 늘 주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움입니까? 싸우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버티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허리케인 같은 것이 아무리 해도 지나가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해주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돌풍이 불었지만 주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우리 믿으시고요.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다. 잘 견디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사실은 싸움은 외부에서 있는 적들이 그 무서운 적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적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믿음을 꼭 지켜 나시고 오히려 더 비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정말 그 극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은 해결사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신망해가 되시고 해결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며 결국 최종에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의 언행심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